우리 정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최악 빈 국가였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험한 위기의 나라임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며 복음화로 회복되는 축복의 제단 그리고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주간에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비행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였고 12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하는 등 동시다발적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도발이 남북 합의에 명백히 위반했다며 북한에 경고 성명과 전통문을 보내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비태세를 구축했고 정부는 북한에게 5년 만에 추가 제재를 단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대립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어수선한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정직이 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마약 사범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아직도 열악하며 물가 지수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지구는 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를 짊어져야 될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담긴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새 꿈을 꾸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각종 폭언을 일삼는 저 북녘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주체사상 체제를 속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북한이 속히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의 오송광리교회가 장작교회로 사용되어지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 덕분에 스페인 여정을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는데 역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정성과 땀이 담겨 있는 이제 본 재단으로 복귀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감사가 넘치며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 여러분들을 낱낱이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뛴을 고백해 드립니다. 근본 해외 여정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겨주신 것들 중에 부활신앙의 삶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힘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근본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카탈루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드리드를 빼고 바르셀로나 근방의 지역을 카탈루냐라고 하는데, 이 카탈루냐 지역에 있는 바르셀로나 지역을 먹여 살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입니다. 물론 5월 달에도 제가 스페인에 방문을 해서 한번 가우디 성당을 다녀온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더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가우디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천재 건축가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금전적으로도 꽤 풍성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는요, 주일 성수를 등한히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참여에 의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지금도 계속 건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0여 년 동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가우디가 생애 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건물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 성가족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안토니 가우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눈물을 흘려가며 그 예배 가운데에서 감동이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요,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가 작업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건축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안토니 가우디가 옆에 지나가면 코를 막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매진하면서 심한 노동과 땀으로 인하여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어느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건축 현장으로 향하다가 노상 전차에 부딪혀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상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택시 기사가 그곳에 도달해서는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가우디를 통해서 거부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택시 기사도, 세 번째 택시 기사도. 급기야 주변 행인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대동이 되어져서야 비로소 택시 한 대를 잡고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히 생명이 위험하게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도 병원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니까 그냥 행여병자를 취급하면서 그냥 간단한 처치 치료만 하고 옆에다 복도에다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와 친했던 이 모센 길 파레스라는 주임 신부가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가우디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그 유명한 천재 건축가 가우디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고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 주임 신부에게 안토니 가우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해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나를 위해서 구원과 영혼에 대한 확신을 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73세 일기로 죽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노면 전차 운전사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차 거부한 택시기사 3명도 불구속 입건이 되었고 그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가 정성을 다하여 열정을 쏟았던 성가족 성당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은혜 받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던 가우디 이곳에 묻히다라고 그 무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 삶이 분명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타이틀은요,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다시금 또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 의한 구원의 값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안토니 가우디 이상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져야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같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눈물로 쓴 정말 사랑이 담긴 정성의 편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마지막 순간을 로마에서 보내게 되는데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본서를 기록하고 2년 뒤에 순교하게 되는데 우리는 당시 순교당할 처지에 놓인 베드로나 또 박해받게 되는 수신자들을 생각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거듭남의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거듭남의 산 소망에 대해 표현할 때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다가 실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고통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던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죄에 빠져 비참하게 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이 되도록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삶은요, 거듭남의 산 소망으로 넘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인가 실망이 되고 그 무엇인가 안타까움 그리고 잘못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의한 거듭남의 삶, 부활신앙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거듭나게 하사라는 헬라어로 아나겐네사스라는 말은요, 다시 낳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의 뱃속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지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동사의 부정과거 분사로서 사용되어졌는데, 이렇게 쓰여진 글은요, 중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 성도는 이전까지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과 장차 도래할 천국을 향하는 시선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란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망을 품으면 행동하며 움직이게 되는 강력한 힘의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그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We are witness,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지칠 줄 모르는 역동적인 성령의 힘의 에너지를 받아서 예수님의 뒤이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의 산 소망은요, 4절에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가 있게 될 유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도들이 장차 상속받게 될 천국이라는 이 유업은요, 이 세상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분명히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요, 천국 기업과 달리 썩어집니다. 쇠해집니다. 재해나 사건으로 파괴되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건축가 가우디는 성령 충만할 때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가고자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이 넘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값진 인생으로 천국에서 빛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삶의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느껴지고 두려운 것들이 우리 삶에 엄습되어지게 되면 위축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그 당시 네로에 의한 박해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변에 대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위축되어져서 숨어서 쩔쩔매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편지가 우리의 우여곡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음의 산 부활 신앙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면서 당당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 중에도
기뻐하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완전 무장한 성도의 삶은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세상에서의 잠시 나그네로 체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갖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당시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닥쳤던 시험들은요, 다름 아닌 이방인들의 비방과 욕설이었습니다. 또한 해고와 폭행, 왕따와 심지어 살인 등과 같이 견디기에 무척 힘든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고 내가 그러한 위험 수위에 닥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한번 내 삶을 그곳에 던져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잠깐 근심할 수 있겠다. 근심이 된다. 왜?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그 시험 앞에서 근심은 당연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의 삶은 갖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믿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보호를 내가 뭔데? 성경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신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쁨이 안 넘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얼굴에 미소가 안 띄어져요? 여러분, 진짜 무대에 선 가수는요, 혼신을 다해서 한 곡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진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후에는 홀가분하게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가에 미소, 웃음이 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내가 빠져 들어가서 과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중을 놓고 어느 것에 더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될 때 급기야 우리는 성과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무시당하며 속상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후사로서 택하신 성도들은 믿음으로 내세와 현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요,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것인데 이는 다름 아닌 부활신앙의 삶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근심은 잠깐이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유익이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이후에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제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픔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rial, 시련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것은요,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뜻의 trial, 이 시련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기쁨으로 이 시련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시련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야지라는 용기의 삶을 살게 될 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의 신앙, 곧 부활신앙의 삶인 줄 몸속 깊이 뼈저리게 느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꺼이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 내가 너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움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맡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푸념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주님의 공급하시는 용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능력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제는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확신할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쁘게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자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 재림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본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뿐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가지 삶에도 오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치아가 튼튼해도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낭망했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험이 어떻게 판가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닥치는 시험 혹은 시련이에요. 근데 본절은 성도들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알거든요. 우리 황금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는 것을. 그런데 황금, 돈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한 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금이면은 다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채굴된 금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순금이 분리되어 나오는데, 왜 사도 베드로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뜨겁디 뜨거운 용광로를 설명하고자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뜨겁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뜨겁고 아프고 쓰라린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교훈으로 주고자 싶은 거예요. 오직 그 시대에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신도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목양자, 청지기의 모습을 보이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인도, 보호, 내주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백배의 그 모습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온갖 험준 살령, 고난, 고통을 능히 이기면서 고통은 시련, 시험은 잠시 잠깐이요, 부활에 의한 기쁨은 영원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채굴된 금 섞인 돌이 뜨거운 용광로에 의해서 순금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같은 시험의 도가니에 넣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불같은 시험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니까 이겨라, 이겼으면 좋겠다, 힘내라, 용기 100배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고난, 고통, 핍박당하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냈던 사랑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과 시험과 맞바꿀 것이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이 안타까움과 응원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그 심정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릴 때 봉사, 헌신, 충성할 때마다 면류관에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박힌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리고 성도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삶 앞에 주어지는 잠시 잠깐의 고난, 고통,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부활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 소리 때에 여러분이 호명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듭난 산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우디의 예배 중심의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고 부활신앙의 삶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건축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가우디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부귀영화 가운데에서 청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 타다가 안 좋은 차 타는 건 어려워요. 안 좋은 차 타다가 좋은 차가 생기면 그건 기쁨이죠.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다가 안 좋은 색간살이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위로하신 품속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하는 사탄 마귀 역사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말문이 트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제단으로 하나님 영광과 치유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와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묵상한 건축과 물질의 물급도인과 부흥과 선교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 나라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